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뜨뜻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이는 건물을 우리는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자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맞죠? 교회당에 가자, 예배당에 가자 이래도 교회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 개념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가기를 원한다면 장소 개념을 써야 합니다. 주일에 이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식구와 집의 차이를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집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집은 저 신시가지 두산 1차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누구지요? 우리 가족은 저 그리고 우리 집사람 저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부세라, 석계라 이 사람들이죠. 교회와 교회당의 관계는 식구와 집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뚝 솟은 교회는 누구일까요? 우리들. 목사인 저, 그리고 사모님, 방원주 자매님, 그리고 최송자 목사님, 그리고 김건영 형제님, 정덕화 자매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뭡니까? 우뚝 솟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정에서 각 사람은 가정 구성원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정이 모이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집이죠. 그러면은 집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정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까? 가정에서 안식과 여러분, 아무리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가족이 아무도 없고 혼자서 지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집일지라도 아무도 없이 혼자서 지내는 집이라면 분명 외롭고 무서울 겁니다. 우리는 집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좁은 단칸방에 살지라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쉬고 있고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있고 아직 철없는 동생은 누나를 귀찮게 하며 장난을 치고 있고 누나는 학교 숙제를 하느라 진땀 빼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에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집에서 삽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 집의 기능,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 집은 집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집의 기능은 할 것입니다. 잠잘 수 있고 샤워할 수 있고 밥을 먹는 그런 집의 기능은 하겠지만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얻는 곳은 집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일에 지친 아버지는 소파에서 풀풀 자고 있고 철없는 아이들은 뭐가 좋은지 막 깔깔거리며 뛰놀고 있고 엄마는 아이들에게 그만 놀고 숙제하라고 잔소리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그런 가정에서 안식을 얻지
건물이라는 집에서 안식과 기쁨을 얻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편리할 수는 있어도 그런 집에선 아무런 안식과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 원리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교회당을 보면 안 되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뭘 본다고요? 교회당을 봅니다. 그래서 수용로 교회를 달려가는 거예요. 수용로 교회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수용로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용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교회당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올까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같은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당이 별볼일없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 열고 한 주 예배 드리면 그 다음날 안 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왜 안 올까요? 저 교회 다녔다가는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으시나 봐. 전혀 그런 교회 아닌데.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교회당을 보더라 이 말이죠. 교회당이 멋지고 웅장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내 영혼이 삽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내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내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교회. 영혼이 치료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진솔한 교제가 가능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진솔한 교제가 가능한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마찬가지예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진솔한 대화는요, 2차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합니다. 대화는 1차 대화가 있고 2차 대화가 있어요. 1차 대화가 뭐죠? 뭐라고? 좀 아시네요. 1차 대화는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질문과 답을 나눌 때고, 어떤 대화라고요? 그냥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화가 1차 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건 밥 먹나? 이런 대화죠. 뭐 했노? 그럼 끝인 거야 이제. 전에 집에 들어갔나? 애들은 자나? 알았다. 이 1차 대화를 굉장히 잘 나누시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경상도 분들. 경상도 분들, 특히 경상도 남자분들이 나누는 대화는 거의 1차 대화입니다.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질려요. 서울 사람들은 그런 대화에 숨막혀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버티고 사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2차 대화가 뭘까요? 2차 대화가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질문과 답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있을까요? 상대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질문과 답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일까요? 오늘 별일 없었나? 그건 이제 1차 대화입니다. 거기까지 1차 대화입니다. 자, 2차 대화는 어디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 마음속.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 여러분들이 2차 대화를 해본 적이 없군요. 2차 대화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얘기 전부 1차 대화입니다. 2차 대화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당신 보니까 오늘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얼굴이 지금 어두워 보이네 말이죠. 얼굴이 왜 어두울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1차 대화는 이겁니다. 그래 별일 없었다. 이건 1차 대화라니까. 2차 대화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 터치해주는 대화입니다. 당신 오늘 보니까 많이 지쳐 보인다.
뭔가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럼 무슨 일이야? 그 소리를 들을 때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눈물이 핀 겁니다. 2차 대화의 특징입니다. 감동을 받는다. 별말 아닌데 대화가 1차적인 단계에서 머무는 가정은 그렇게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의 깊이가 2단계까지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목사, 사모가 서로 대화가 없어 1차적인 대화만 하는 것이지. 밥은 준비됐나? 목사와 성도가 별로 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거는 1차 대화라니까. 대화를 해도 1차 대화는 상투적이고 일상적인 대화에 머뭅니다. 그래서 2차 대화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 간에 별로 대화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25절입니다. 25절. 우리 2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이 얘기입니다. 진솔한 대화. 어떤 사람이 표정이 어둡습니다. 서로 대화가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이 어두워. 근데 대화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표정이 어두워. 그럼 일단 가면 와. 뭔 일이 있구나. 근데 대화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혼자서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제.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설을 썼는데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마치 들은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그게 이제 사실이 돼가지고 막 쫙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오해와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운 사람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왜 그의 표정이 어두운지, 왜 힘든지 진솔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뭐가 가능합니까? 상대를 이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 그래서 어둡구나. 그래서 지금 짜증을 내는구나. 아, 그래서 지금 씩씩거리는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가 가능하다고요? 이해해 주는 게 가능하다. 이해해 주는 게.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마음이 될 때에 뭐가 가능합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같은 마음이 됩니다. 같은 마음이 될 때 뭐가 가능합니까? 위로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위로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이렇게 지쳐 있으면 되겠나? 우리 같이 힘내자. 내가 도와줄게. 같이 기도하자. 뭐가 가능하다고요?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위로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위로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 준다 이 말이죠. 기도,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막 붙들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듣고 와서 집에서 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진솔하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주면 표정이 어둡던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 얘기를 그냥 들어준 것만으로도 우울했던 마음에 빛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 나갈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도가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치료를 받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진솔한 교제가 가능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진솔한 교제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진솔하게 자신의 약점과 개인의 문제를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솔하게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힘들어서 힘든 사연을 권사님께 말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든 사연을 권사님한테 말을 했대 말이지. 그 권사님이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믿을 수 있겠다 싶어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 권사님한테 한 것이죠.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주일에 교회당에 가니 자기 이야기를 온 교회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쑥뚝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는 교회에서 절대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리라. 단단히 결심하고 다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받고 회복되지 못하겠죠. 그냥 혼자 끙끙거리다가 그 상처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이 치료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시험에 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될까요? 진솔하게 들어주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뭐가 가능해야 된다고요? 진솔하게 들어주는 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입을 열어 나눈 이야기를 나중에 돌아서서 뒷담을 까는 험담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진솔하게 들어주는 것은 앞에 서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를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뭐 한다고요? 뒷담을 까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건 진솔하게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진솔한 들어주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사람들을 붙들고 야 저 사람 저랬대 이랬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람의 문제를 대신해서 내가 알려줄 수 있을 때 그게 어떤 대화라고요? 그게 진솔한 들어줌입니다. 진솔한 들어줌.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 진솔한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는 절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제할 때는 양육할 때는 가르치는 게 맞아요. 양육이라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거는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제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제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서로 나누고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모임의 색깔이 다르다 이 말이지. 나는 교제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들면은 교제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뭔가 문제가 느껴져. 이건 아닌데 이런 게 느껴질 때 대개 사람들은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래라 저래라 뭐 하기 시작합니까?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제를 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교제를 할 때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 상한 마음 위로 좀 얻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듣고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답이 뻔해. 죄송한 얘기지만 얘기하는 사람도 답을 알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것은 네가 참았어야지 이러면은 말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자기는 속이 상해서 그냥 상한 마음 좀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하소연할 타름인데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누가 잘 안 되죠? 머스마들이 잘 안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남자들 중에서도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아 그렇군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면 뭐 해주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수시로 또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날 때마다. 진솔한 대화는 반드시 뭐로 이어집니까?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대화는 결코 얼마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제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다들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교제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거 해야 되나 늘 그랬어요. 초반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오늘 또 교회당 가서 무슨 이야기 하지 말할 거 없는데 그냥 교회당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초반에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다들 힘들었습니다. 교제하기를 다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이야기를 해라면 우리 집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뭔 말을 하려다가 늘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막 이제 네가 한번 나눠보세요.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막 뭔 말 하려다가 막 울어. 그냥 울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어제 나한테 이랬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은 저는 미치고 반장을 놓으시죠. 남들이 목사가 말이지 사모를 막 집에서 막 때려 잡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엉엉 울면서 그래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자기 이야기할 때 안 옵니다. 제 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달라졌을까요? 물론 조금은 달라졌어요.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집사람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엉엉 울면서 치료받고 같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라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같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을 제가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교제 사역을 몇 년째 오면서 제가 참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잘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더라, 막 저 사람은 저렇더라,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내가 많이 봤어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얘기 그만하고 그래, 당신은 좀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막 나는요 이러면서 막 당황해. 자기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거지. 자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 멀쩡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멋있게 보여요.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골만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게 제가 몇 년째 교제 사역을 배우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자기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반대더라고요. 보면 늘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때론 이야기를 들어주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뭐 저런 소리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면이 건강한 편이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제 사역을 해보니까 교제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봤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요즘은 저도 제 이야기를 용기 내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 진짜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이렇게 떠들고 끝내는 그런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제를 한 다음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교제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은 해줄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끄집어 내놓으면은 들을 때는 막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이 말이지. 아이고 요새 좀 아이들이 좀 애를 먹인다는데 요즘 지금 남편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요즘 막 이렇게 아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데 요즘 막 직장 사업 때문에 힘들어한다는데
들을 때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은 듣고 나면은 집에 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에 고스란히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생각이 나면은 내가 기도해 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던데 그러면서 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준대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를 해줘도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그냥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별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자기를 억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있겠죠. 기도를 해줄 때. 그런데 자기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에 간단하게 기도해 버립니다. 아니면은 기도할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 버리든지. 그러면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게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기도 받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기도를 해도 대충 하는 기도 아니면 그냥 넘어가 버리니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더라 이 말이지. 해도 두루뭉술하게 몇 마디 해주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놓는 사람. 자기 문제를 진솔하게 내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내놓은 다음에 기도 부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결국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늘 똑같은 문제로 가슴 아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수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고상한 척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결심했습니다. 목사랍시고 고상 들고 앉아있지 말자. 특히 교제할 때는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푼수처럼 내 이야기를 해내야겠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더라. 물론 듣고 뒤에서 응답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않죠. 그런 사람들과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모임에서는 진솔하게 나누기로 제가 결심을 했죠. 그래서 그런 모임 가운데서 항상 저는 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도 자기 문제를 오픈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받지 못하니까 별 볼 일 없기 마찬가지더라. 마찬가지더라. 목사라고 해서 더 특혜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때는 똑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41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만 혼자서 그런 고생하고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만 고생하는 줄 알아. 자기만 이런 마음고생하는 줄 알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고생합니다. 그런데 왜 내 눈에는 내만 마음고생하는 것처럼 보일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어떤 사람이 나 문제 많아 이러면서 돌아다닙니까?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문제가 많을수록 립스틱을 짙게 바릅니다. 근심이 많을수록 파운데이션을 더 두껍게 바릅니다. 내가 열등감이 많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갖추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명품을 들고 다닙니다. 좋은 차를 끌고 다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런 걸로 나를 보장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거 안 타고 다녀도 되는데 유별나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막 자랑하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막 자랑해서 굳이 그런 거 강조 안 해도 되는데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말이지.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런 것을 막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감출 게 많은 사람. 감출 게 많은 사람. 오히려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요. 정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박하게 살아가요. 그냥 검소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 나만 모든 문제에 처박혀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괜찮게 살고 있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다 얘기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 앞에서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어요. 내 앞에서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저 굉장히 예뻐졌어요. 저 사랑스러운 딸 가은이도 저 앞에서는 몇 번 울었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죠. 가은이가 울었다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애인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은이 그런 애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열이 낸지 몰라요. 톡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눈물 쭉 흘리는 애. 문제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지. 감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들 잘 사는 줄 착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잘 해다니는 사람일수록 남들 모르는 엉어리를 가슴에 안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문제가 작으면 작을수록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가슴에 묻어두고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작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오상 들면서 사는 사람일수록 진짜 큰 문제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근데 그거 끄집어내야 삽니다. 근데 쉽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 데서나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곳이 어디죠? 거기가 목장입니다. 거기가 목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방고 수다 떠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지. 목장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렇게 한 많은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아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밥 왜 먹는지 아십니까? 막 밥을 안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밥 먹어야 됩니다. 밥 먹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뭐합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그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장은 가정에 모이는 교회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지요. 그런 일을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개념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성수 개념이 뭐죠? 주일 오전 예배 참석 더하기 평일 목장 모임 참석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했으면 반쪽짜리 성수입니다. 목장 모임만 참석했으면 반쪽짜리 성수입니다. 왜 그렇죠? 주일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목장 모임은 뭐 하는 날입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야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주일 성수라니까.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도 반쪽짜리 주일 성수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위로 은혜를 나누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 돌아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런 기도를 성경은 가증스러운 기도다. 성경은 광신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지 광신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우고 기도 올라가서 주의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몰라 자기가 기도원 원장이면 상관이 없어요. 기도원 원장은 그거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기도원 원장도 아니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챙겨야 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빼기치고 직장 내빼기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주의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더불어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게 안 되면은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목장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혼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영혼이 회복되지만은 교제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교제를 통해서 마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겨두셨어요. 목장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료하고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들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그저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제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함께하는 자들과 진솔한 대화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목장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파리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